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224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참여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심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랜만에 히브리서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멈추지 않고 히브리서 연구를 끝까지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의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서신의 형태를 가진 논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풀기 어려운 주제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이야기, 어떤 쉬운 명제 같은 것들은 그냥 설명하면 되죠.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참을 깨닫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것이 논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읽으면 어렵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이 책만큼 은혜롭고 또 영적인 기쁨의 만족을 주는 책은 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깨달을 때 희열이라는 것을 깨닫게 느끼게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깨닫는 즐거움과 또 지식을 채우는 희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감동과 기쁨이 이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또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율법이 말하는 또 명하는 그 제사와 규례 또 제사장 제도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들에겐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율법을 폐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히브리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또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그분이 왜 유일한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중에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뭐 5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주제가 설명되긴 하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 하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다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명시되기를 그들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율법에 명시되기를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될 수 있어요? 어느 지파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이십니까? 네, 유다 지파이십니다. 유다 지파. 게다가 대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한 것입니까? 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이제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소돔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모든 그 재산도 다 이제 빼앗기고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제 집에서 길리고 먹이던 318명의 그 장정들을 이끌고 이제 급습을 하죠. 그래서 그 빼앗겼던 모든 그 재물과 또한 그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그 가솔들을 다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을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제 11조, 즉 되찾은 그 재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설명하기를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율법에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또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율법의 명시가 되기 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의 원조, 네, 원조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원조 제사장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누가 높으냐, 뭐 이런 말입니다. 누가 높으냐.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느 사람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유치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높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네, 멜기세덱이겠죠. 자, 그래서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 아론 같은 사람과 그 아론 같은 인물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와도 그 예수님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요,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큰 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책망이 그들이 뭐 지식이 없고 그들이 참 무지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배웠음에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들은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참 소망과 참된 위로는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놀랍고 정말 소중한 복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 성경을 연구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이 히브리서 이것도 너무 어려워. 그냥 복음만 얘기해 주면 좋겠어 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믿으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무신론자가 다 쓰러져가는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초라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까? 할머니가 이제 아니요, 저는 늙어서 잘 몰라요. 아니, 그럼 그 맨날 떠드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잘 압니까? 할머니가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럼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네, 저는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제 삶이 변하였고
소망 없던 삶에 소망이 생겼고 아무런 꿈도 없이 죽어가던 저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는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느냐가 참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 방불하다라는 뜻은요, 뭐 다른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만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요, 이 말키체데크라는 건데요, 말키체데크라고 읽는데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말키라는 것은 이제 멜레크, 즉 나의 왕, 뭐 이런 뜻이고요, 왕이란 뜻이고요. 이 체데크라는 것은 의, 뭐 정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말키체데크, 멜기세덱이란 의로운 나의 왕, 의로운 나의 왕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그러면서 이제 살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분은 의의 태양, 그분은 의의 태양, 정의의 왕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의, 평화,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르짖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만 봐도요, 참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평화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화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잘못을 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적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바로 잡아야 돼요. 이로 인해서 이제 평화가 깨지고 뭐 문제가 일어나도 꼭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의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평화로워야 되고 모두가 만족해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또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어때요? 네, 항상 완전하지 못하죠.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보다 더 답답하고 또 그 정의를 너무 추구하는 사람은 또 악하기까지 해 보이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빅토르 위고의 소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장발장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형사 자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 이야기에서 가장 그 정의로운 사람을 뽑는다 하면 누구겠습니까? 장발장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그 법이 명시한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형벌을 받게끔 하는 사람이 자베르입니다. 정의가 뭐라 그랬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극 중에서 얼마나 그 주인공인 장발장을 괴롭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장발장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을 얼마나 크게 괴롭히는 악인 중에 악인으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섭고 또 밉고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분명히 정의로운 인물인데 또한 분명한 악인인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불완전한 사람에게 이 정의라는 개념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평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평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뭐 싸우지 맙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막 부르짖느라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사회는 결국 붕괴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만 우리가 사람들이 부르짖다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범죄하는 목사들이나 잘못하는 그 기독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징계하지는 않고 다 뭐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부패하고 또 부정하게 되어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나 평화가 이 둘 다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우리가 세우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복잡한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여러분 왜 왕인 것입니까? 왜 그분을 왕이라고 부릅니까? 뭐 물론 왕이시니까 왕이라고 부르지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이 샬렘이라는 말이요, 이 살렘 왕, 평화의 왕, 이 살렘이 잘 아시는 그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말인데 뜻 아시죠? 평화, 뭐 평강,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샬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평화. 예수님은 어설프게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어설프게 평화와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그 불안정했던 그러한 것들,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양을 드리고 했던 완전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을 다 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세상은 어지럽고 걱정과 염려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참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의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마 특별하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그분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저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것,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이곳저곳에서 또 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너무 좋지 않은 곳으로 좋지 않고요. 이 자영업자들은 다 이게 눈물바다가 되어 있고,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성도님들 걱정, 또 저희 어머니 걱정, 네, 이런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아이들, 네, 참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가운데서도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많은지. 그러나 제가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하실 그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로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찬미가 636장의 고백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늘 기쁨 충만하며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46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인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전국 생활 즐거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안식 후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까지 저희들을 지켜 돌봐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